함께 맞이하는 새아침,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1장 5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그러면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런 일이 일어나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이르시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며 때가 가까이 왔다 하겠으나 그들을 따르지 말라. 난리와 소요의 소문을 들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일이 먼저 있어야 하되 끝은 곧 되지 아니하리라.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려가려니와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궁리하지 않도록 명심하라.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심지어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벗이 너희를 넘겨주어 너희 중에 몇을 죽이게 하겠고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아멘. 예루살렘 성전이 있어요. 이 예루살렘 성전은 솔로몬 왕이 세운 성전인데 세워진 이후에 약 10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적 삶의 중심지로서 있는 장소였어요. 참 멋지게 잘 지어진 성전이었는데 이 성전이 BC 586년 바벨론 군대의 침략 가운데 무너지고 맙니다. 그리고 시간이 더 지나서 이제 바벨론이 페르시아에 의해 멸망하고 거기 살던 유다 백성들이 다시 본국으로 돌아오게 돼요. 그리고 바로 그때 수룹바벨과 그의 동료들이 그 성전이 무너졌던 자리에 다시금 성전을 건축하는데 다시 지어진 성전은 솔로몬 때 지은 것보다는 작고 좀 단순한 그런 성전이었어요. 그리고 시간이 조금 더 흘러서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인 헤롯 1세 때 예루살렘 성전 공사가 다시 착공이 되는데 총 공사 기간이 그 이후로 80년 정도 소요가 됩니다. 시기적으로 볼 때 예수님 당시에도 그 건물들은 계속해서 지어져 나가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웅장함과 화려함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였죠. 소위 역대급 건물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성전의 겉면은 황금으로 덮여 있었고 그리고 햇빛을 받아서 반사가 되면 마치 태양빛이 직접 눈에 들어오는 것처럼 그렇게 눈이 부셨다고 해요. 그리고 황금으로 덮이지 않은 부분은 대리석으로 되어 있었는데 멀리서 보면 마치 큰 산이 이렇게 만연설로 덮여 있는 것처럼 그런 웅장함과 아름다움을 자아내는 그런 성전이었다고 해요. 문제는 그 좋은 성전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만 가득하면 좋겠는데 그곳에 사람들의 온갖 비리와 또한 위선, 여러 가지 가증한 형식만이 자꾸 자리 잡은 상태로 변질되게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시간이 조금 더 지나서는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할 수 있는 장소로서의 기능마저도 상실해버리는 지경에 처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성전을 보시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6절에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그리고 실제로 역사 속에서 이 성전이요 AD 70년에 로마에 의해 무너지게 돼요. 아니 이 웅장하고 정말로 위대해 보이는 이 성전이 무너진다? 이것은 당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그것을 듣는 유대인들이 듣기에는 믿기지 않는 일이었어요. 정말 이런 일들은 종말의 때에나 일어날 일들로 그들에게 이해가 되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들을 당시에 사람들이 이렇게 되물어요. 7절에 보면 선생님이여 그러면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런 일이 일어나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질문에 답하시면서 그들이 마지막 때 영적으로 무지한 자들이 되어서 그렇게 미혹되는 자들이 되지 말고 깨어있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또한 알려주고 계시는데, 이 말씀 중에는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기 전에 있게 될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한 예언도 있고, 또 그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것도 가르쳐주고 있어요. 먼저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기 이전에 무슨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가?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 하며 때가 가까이 왔다 하리라. 바로 마지막 때 거짓 선지자들이 판을 친다는 거예요. 거짓 메시아가 등장해서 종말에 관해 거짓된 말들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게 하는 일이 있게 된다는 겁니다. 난리와 소요가 있게 될 것이고, 민족과 나라들이 서로 대적해서 싸우게 되고, 또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 전염병, 하늘로부터의 큰 징조들이 있게 된다고 하세요.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집권자들에게 박해를 받는 일이 있고요. 심지어 부모, 형제, 친척 등으로부터 미움받고 배신당하고 심지어 죽는 일까지도 발생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날 실제로 우리 사회 가운데, 우리 이 시대 가운데 이러한 것들로 적시될 만한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는지 몰라요. 사회 곳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있는 사상과 운동들이 계속해서 출현하고 있죠. 특별히 성적 타락을 부추기고 교회를 말살시키는 일에 아주 크게 일조할 수밖에 없는 차별금지법들이 오늘 계속해서 발의가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동조하는 목소리들도 거세게 일어나고 있고, 그 외에 여러 가지 자연재해들과 전쟁들, 기근으로 굶어 죽어가는 사람들도 여전히 넘치고 있고, 특별히 이 시간을 보내고 있는 오늘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 정말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던 감기 바이러스조차도 변종으로 닥치니까 전 세계가 이렇게 여러 가지로 어려움 당하며 고통을 겪고 있어요. 아무튼 이러한 통계들과 소식들을 볼 때 주님 말씀하신 세상의 끝이 점점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 우리는 느낄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이런 상황 중에 또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받게 될 위로가 무엇인지도 말씀해주고 계세요. 비록 세상에서 박해를 받으며 잡혀 끌려가고 옥에 갇히는 일이 있게 된다 할지라도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고 말씀하세요. 즉, 그 모든 박해와 어려움의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은 더 확실하게 연단하시고, 그 모든 과정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함께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하게 만드시고, 그 현장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 또한 하나님의 진리를 증거하는 기회로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또 이런 말씀도 주시죠.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이시고 지혜의 근원이신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는 당시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곤경에 처하게 할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예수님에게 난처한 여러 가지 질문들을 했을 때 놀라운 답을 때마다 하시면서 그들의 입을 막아버리셨죠. 그런데 그 주님께서 우리 삶에 여전히 함께 하시며 주님의 그 지혜로 우리의 삶에 간섭하시며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우리가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미움당하고 배신당하고 심지어 죽음의 희생까지 당한다 할지라도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고 우리 영혼을 얻게 된다고 하세요. 아니, 죽음의 희생까지도 당하게 되는 상황인데 머리털 하나도 상치 않는다? 이 말이 사실 우리 듣기에 모순이 있는 것으로 들릴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의 의미는 비록 세상에서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것으로 인해 육신적으로 여러 고난과 희생을 당하는 일이 발생한다 할지라도 우리 영혼은 반드시 구원을 받게 되며 무엇보다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영생이 보장되어 있음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비록 세상에서 고난과 희생이 있다 할지라도 끝까지 주님 붙들고 믿음 지키면서 인내를 하면 생명과 구원을 우리가 얻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영원히 있을 것만 같은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됐어요. 이것이 갖는 의미가 뭘까요? 바로 참된 믿음, 참된 신앙이 없는 성전,
좀 더 심하게 이야기를 하자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없고 하나님의 임재가 이루어지지 않는 성전은 있을 필요가 없다는 거죠. 겉으로는 아무리 화려하고 거창해 보인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와 상관이 없는 신앙이나 또한 이와 관련된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의 멸망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서 기도 소리는 작아지고 반면에 장사하는 소리, 서로 돈 바꾸며 이득 취하는 그런 소리는 커져가고 찬양하는 소리는 점점 작아지고 서로 싸우고 떠드는 소리만 커지게 된다면 그 성전은 하나님께서 용납하시지 않는 장소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우리의 마음 성전에서 이루어지는 일들도 마찬가지겠고요. 이제까지 잘해왔는데 무슨 특별한 일이 있겠어? 이렇게 우리 스스로 낙관하는 것은 대단히 아니라고 위험한 생각이에요.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기에 앞서서 여러 거짓 선지자들의 일, 전쟁의 일들과 온갖 자연재해들, 신앙적인 박해가 일어났던 것처럼 오늘 우리 사회가 거짓과 혼란, 난리와 위험과 위협들로 가득하게 될 때 바로 이때 우리는 영적인 민감성을 확고히 가져야만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사회가 참 많은 영역에 있어서 난리와 소요가 계속되고 또 믿는 자들을 향한 박해의 움직임들이 더 거세지고 있어요. 그리고 앞으로 그렇게 된다 할지라도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미움받는 것을 절대 두려워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힘을 끝까지 구하면서 믿음으로 인내해야만 하는 거예요. 인내하는 믿음이 필요한 이 시기를 우리가 앞으로도 더 마주하게 될 텐데 이 믿음으로 영혼 구원을 받고 영생이 우리에게 주어질 것임을 꼭 기억하며 최후 승리를 거둘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